보이시죠?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아마 이번 연말 기도주일은 다른 어느 때보다 또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시기에 우리가 정말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또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또 오시는 분들 중심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준비하시고 해서 6시에 진행합니다. 조금 멀리서 오시는 분들 감안해서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함께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대총사는 날이죠? 내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안식일에 예언의 신 골든벨이 있습니다.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우리 봉헌식을 늘 5월 달에 했는데 5월 달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조금 상황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21일에 우리 어린이 교회에서 4명의 어린아이를 하나님께 봉헌하기로 했습니다. 주보에 참고하시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제때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시조와 가정관광 보내기 이것도 가까스로 이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참석하는 분들이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정말 숫자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민망스러울 만큼 아직 참여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직원 되시는 분들, 집사님, 하여간 또 장로님들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또 해야 될 분량들에 대해서 잘 감당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시경 장로님 가정이 소리 소문 없이 이사를 하셨어요. 하시는 것도 모르고 막 집이 2채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가구 2주택자가 되셨어요. 보니까. 그리고 또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7장 후반부의 내용을 함께 살핍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하고 있는 것 나도 잘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뉘앙스가 강하게 풍기죠. 뭐냐 그게? 곧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며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못하고 하기 싫은 짓만 하게 되더라. 누구 같아요? 나 같아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이 정말 옳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죄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존재가 있다 이것이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공존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선한 것이 또 있어요. 없는 것도 아니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마음의 법이 있는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고 이 서로 충돌하고 싸움질을 합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이라고 하는 또 다른 법칙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라. 나는 어떤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다. 다른 말 하면은 불쌍한 사람이다. 뭐 그런 뜻이죠. 난 불쌍한 존재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속에 죄의 법을 섬기는 육신적인 성향이 있지만 내 진심, 마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지만 또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하는 존재다 이것이죠. 이것이 아주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얽매임, 이런 갈등, 이런 억눌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구원하셨고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죠. 비록 오호라 나는 불쌍한 사람,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묘사도 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죠. 이 외침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분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이어서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깨달으니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해방된다 이것입니다. 이 억눌림에서 날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퀘스천 마크,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지셨어요? 예수님께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퀘스천 마크가 아니라 아주 감탄 느낌표를 가지고, 느낌표 몇 개요? 여기 몇 개인지 써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카톡 같은 거 할 때 아주 감동일 때 어떻게 해요? 쫙쫙쫙 쓰지 않습니까? 이 외국 문화 속에서는 느낌표 하나만 써도 충분한데 2개, 3개 쓰면 아주 굉장한 강조라고 이야기해요. 느낌표가 막 끝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 이렇게 나를 해방시켜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요지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에게로 향했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누구에게로 갔어요? 그리스도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자유를 얻게 되었죠? 거기서 많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얽매이지 않는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죠. 얽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뭐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책을 이렇게 내용을 쭉 보니까 이거 완전히 이 책이 엉망이에요. 엉터리예요. 뭐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뭐 그런 쪽에 제목은 참 근사했는데 내용 보니까 아주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적 의미에서 얽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얽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정신, 율법의 기본이죠. 그 기본 정신을 가지고 율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고 또 뭘까요? 특권을 조금 더 강조하면 특혜가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누리는 특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 뭐 아버지 찬스, 뭐 부모 찬스 해가지고 뭐 특혜를 누렸느니 마느니 계속 설왕설래하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특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특혜 받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7장에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사랑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자유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자유를 맛보았는데 그건 틀림없는데 그만 이 자유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자꾸 끊긴 현상. 컴퓨터 용어로 뭐예요? 버퍼링이 생기는 거예요. 가다가 막 버벅거려요, 그냥.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에도 보니까 우리는 죽었다가 새 생명을 부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새 생명이 뭐 그다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마치 10년 정도 차를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고장나죠. 중고차가 돼가지고. 자꾸 이제 중고차를 사게 되면은 어느 정도 지나면은 차값보다 구층값이 더 들어가게. 뭐지 그냥 자꾸 망가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차를 무슨 차라고 그래요?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마치 무슨 차 같아 그런 느낌 가져보신 적 있어요? 이거 뭐 갖다 배차시키자니 받아줄 데도 없는 것 같고 아무리 고쳐봐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효과 없는 어찌 보면 또 끈질긴 잡초와도 같아요. 계속 뽑아도 또 살아나고 올라오는 문제가 뭘까요? 정신 차리시라고. 정말 죽었다고 했는데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이죠. 제대로 죽지 않고 죽다 말아서 그런 건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가? 아니면 내가 계속 죽은 척 했던 것인가? 아니면 죽긴 죽었는데 죽은 건 틀림없이 맞는데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에 거기에 답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한 번 죽었다가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더 이상 죄를 경험하지 않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가요? 그건 아니죠. 바울도 우리와 같은 경험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7장도 바울의 자기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 바울이 기록한 여러 기별을 살펴볼 때 그렇게 살아왔음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기억하시죠? 날마다 죽노라. 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다 고린도 전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날마다 자신을 쳐 복종시키고 자신이 죽는 경험을 끊임없이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4절 우리가 읽었죠. 나는 곤고한 사람?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나는 무엇 중에 무엇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 그냥 조금 평면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어떤 표현입니까? 나는 내가 아무리 봐도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야. 고상하게 말하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지 그냥 평상적인 언어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나는 정말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야. 이거는 정말 바울이 디모데에서 마지막 옥중서신이죠. 죽음을 얼마 목전에 두지 않고 썼던 그의 편지서입니다. 그는 이전에 일찍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만삭되어 되지 못해 태어난 자 같다. 발싹둥이 같다. 참 지질이 못났다. 우리말로 하면 그런 표현이죠. 또 같은 바로 그 뒷절에 보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자신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감옥에서 기록한 에베소에도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나는 더 작다. 사도보다 작다. 그건 또 그럴 수 있겠죠? 제일 나중에 사도가 됐으니까. 그런데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제일 부족한 어떤 성도보다 내가 더 부족하다. 마침내 죄인 중에 괴수다. 그 표현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더 심각하게. 그거 왜 그럴까요? 그가 정말 믿음을 잘못 가져서 잘못 하나님을 믿어서 점점 나쁜 사람이 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의 신앙이 점점 퇴해갔기 때문에 믿음이 점점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말씀에 더 선명한 거울 앞에 자신이 서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수록 자신의 모습이 더 예사롭지 않게 보이게 된 것이고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정말 더 겸손해야 만드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10장 24절 이 말씀의 경험이 회심 이전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도 자유고 말도 자유죠. 사실은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자면 복잡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오리겐, 어거스틴 다 들어보셨죠? 그런 사람들도 서로 견해를 달리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것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경험을 이야기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또 아니다. 믿음을 가진 다음에 이야기한 것이다. 지금도 그 논쟁 가지고 사람들이 설왕설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다 살펴볼 필요도 없겠지만 떠나서 성경 말씀을 펴서 보면은 이것은 회심 이전과 이후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죠. 이것은 바울의 경험을 고백하는 내용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절규를 한다는 그 자체는 회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경험이에요. 회심이 없으면요, 자신의 성찰이 없습니다. 부족함을 모르죠. 회심 전이냐 후냐 따지는 그것은 별 의미가 없죠.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과정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7장의 문맥 또 문법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도 이것은 바울이 현재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7장의 주어는 나입니다. 바울 자신이에요. 물론 모두를 포함하지만 그의 경험을 기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이 과거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을 때 그때 경험. 그때는 내가 살아 있었어요. 법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해서 내가 살아 있었죠. 자랑거리도 많았고. 그런데 계명이 이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더욱 선명해지니까 죄는 살게 되고 나는 어떻게 했다? 나는 죽었다. 이건 다 과거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들어가서는 이 과거 시제가 현재 시제로 바뀌어요. 과거는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이런 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겠다. 나도 내가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것이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여기 15절에만 나라는 표현, 한글 성경에는 3번밖에 안 나오지만 원어 성경, 영어에는 다 번역되는데 6번이 나와 있습니다. 다 자신에 대한 경험이죠. 그리고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거기에 나라는 표현이 38번이 나타납니다. 다 누구의 경험이에요? 나의 경험. 바울의 경험. 또 우리 각자 개인들의 경험이죠. 7장 전체 나라는 표현, 나의, 47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투쟁하는 경험이 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절규를 하게 됩니까? 자신의 연약함이죠. 결심해도 안 되고 금방 약해지고 의지가 연약하고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그것을 절망하는 것이죠. 이런 경험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자신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깨달을수록 성령의 빛 가운데 거할수록 말씀으로 자신을 통찰할수록 이런 갈등 혹은 갈망이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런 표현들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계명을 통해서 내 죄를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내 모습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절대로 부정적인 차원의 경험이 아닙니다. 아주 긍정적인 경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양육할 때 종종 아프게 되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들 합니까?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아프면서 어떻게 한다? 잘한다, 큰다는 것이죠. 아프면서 잘한다. 저는 그 표현이 이 말씀과 정말 잘 조화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픔이 없이 잘할 수 없죠. 잘할 수 없습니다. 아픔을 통해서 잘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플수록 똘똘해지는 것 경험하셨죠? 왠지 아프고 나면은 좀 더 이렇게 아이가 똘똘해집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프기도 하고, 감기를 앓기도 하고, 또 넘어져서 다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친다는 것은, 그 아픔은 그 아이에게 부정적이기만 합니까? 긍정적인 게 있습니까? 여전히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조심하게 되고, 자라는 과정에서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 다 됐으니까 아프지 않나요? 예? 예? 더 아프죠? 예. 25세까지 사람이 성장하다가 조금 지나면서 이제 노화가 시작된다고 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다치지도 않나요? 많이 다치죠? 저도 어떻게 집안에서 다칠 때도 있어요. 지나가다가 그냥 어디 테이블에 그냥 무릎 탁 쪄가지고 정강이 확 쪄가지고 까지기도 하고, 그래서 늘 무릎이 이렇게 정강이가 온전한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날만 하면 또 다치고 어디 가서 돌에 부딪혀 또 다치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픔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 아픔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고, 내가 이렇게 많은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그 사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못난 데가 많고 연약함이 있지만 내가 정말 자랑할 것이 없구나. 오히려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뭐가 있어요? 한 법이 있습니다. 두 법칙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본성이 우리 속에 있다고 여기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에 사로잡힌 본성, 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 본성.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죄에 사로잡힌 본성, 죄된 본성입니다. 14절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죄 아래 어떻게 했어요? 팔려갔어요. 두 가지가 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함이 있는데 반면에 또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우리가 다 공감하죠? 우리 속에 선한 마음이 있지만 또 동시에 무엇도 있어요? 약한 마음도 있어요. 사랑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이타적인 마음이 있는 반면에 이기심이 있습니다. 남을 존중해주는 마음도 있지만 반면에 시기심도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네. 네, 솔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또 안 그런 척도 하죠. 안 그런 척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 같아요? 제가 누군지 말 안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상황들을 바울이 통찰하면서 나는 참 곤고하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정말 희망 없는 절규가 아니고 희망이 섞인 아주 희망적인 바람이 있는 표현이에요. 내가 이렇지만 그 7인을 떼시기 합당한 분이 누구냐? 계시록에 말씀한 것처럼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그 답이 그 다음 절에 나오죠.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말씀하죠. 물음표로 끝나는 갈망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느낌표가 그냥 수도 없이 끝없이 찍히는 그러한 문장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확신의 외침이죠. 이것은 성령의 활발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는 영적 경험이에요. 갈망했지만 이 갈망은 성령 안에서 해답을 찾게 된 것입니다. 성령 없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찌 갈망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갈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성령 없이 어찌 감사와 확신의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대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경험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경험을 허락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과 견주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바울이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부득불 자랑한다는 표현도 하면서 그 여러 계시를 받은 경험들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정말 큰 것이죠. 그런데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셨다? 가시를 주셨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갈망들, 갈등들 이런 것들은 한편으로 볼 때 영적인 가시가 아닐까. 이것은 가시입니다. 바울이 그가 간직하고 있는 가시, 하나님께서 그냥 이것을 해결해 주기를 아주 간절하게 3번 기도했다고 이야기했죠. 아마 특별 기도 기간, 40일 금식 기도, 금식 기도 아니지만 작정 기도 3차례, 40일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제가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됐다. 그만하면 됐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한데 그거 자꾸 그냥 그만둬라. 돌아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게 주신 은혜와 특권이 너무 많고 특혜가 너무 많아서 내가 교만할까봐 어련히 알아서 나에게 가시를 주었겠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아픔이 없이, 넘어짐이 없이, 갈망함이 없이, 갈등이 없이 살게 되면 우리가 또 어떻게 될지 압니까? 정말 교만한 사람 중에 가장 교만한 사람 될지 그럴 것 같아요. 이 가시가 없다면 하나님도 또 십자가도 또 성령의 필요성도 은혜의 필요성도 또 갈급함도 없이 자기 잘난 맛에 착각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경험이었고 또 바울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가 고백한 것처럼 자랑거리가 너무너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잘 아시죠?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에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 율법으로 바리새인 열심히 있었고 열심히 잘못돼서 교회를 핍박했지만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었고 그런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누굴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대면하고 만나고 경험하게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들이 뭐였다? 해로운 것이었고 배설물처럼 아주 더러운 것이었다. 누추한 것이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얼마나 겸손하게 낮아졌습니까? 그가 간직하고 있는 가시, 하나님께서 가시를 뽑아주지 않고 계속 있게 하신 것, 그것은 그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가 없다면 또 우리는 자라남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완성시켰다, 그것도 아니고 이루었다, 다 끝냈다, 마쳤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못 잡아서가 아닙니다. 이미 잡았지만 표대를 향하여 또 잡으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자라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영적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감의 말씀 속에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늘에 가면은 이 땅에서 하는 것처럼 이 절망적인 갈등은 없어지죠, 당연히. 그런데 하늘에 가서도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이 자라나는 경험은 아픔을 통해서,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화이트 여사의 편지 내용입니다. 영혼이, 이거 지난주 11월 5일, 이번 주 5일 기도록에 나온 내용입니다. 영혼이 회심할 때 그들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어떻게 그들은 계속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 근데 거기 보니까 만만치 않은 싸움이 기다린대요. 무슨 싸움이요? 만만치 않은 싸움. 그냥 무시했다가는 아주 코피 터지게 되는 싸움이에요. 만만치 않은 싸움, 아주 힘을 다해 싸워야 되는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어떤 싸움이냐고요? 무슨 싸움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싸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는 아무도 열외가 없고, 얼마 동안요? 일평생 계속 이어지는 싸움이다. 아유, 죽을 때까지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싸움은 패배할 것이 예측되는 싸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싸움의 결과에 우리가 참여하는 은혜가 주어진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미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 모든 답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11월 6일의 기도록에도 이어진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회심에 대해서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강조들이 때로 사람들을 혼동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받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받으셨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 왠지
표현 보면 주저넘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전부터 하나님의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망설이고 있는 그 순간이지만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없다. 그들의 죄에 몸서리치고 세상 쾌락에 흥미를 잃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받으신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계획에 담긴 단순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던 순간에 그분이 자기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했다면 진작 얻었을 수많은 특전과 복을 그들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리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승리 안에서 기뻐하며 자유로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 요점들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 속에 담긴 중요 요점은 영적 싸움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미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우리에게 중요할 뿐이죠. 아픔이 있고 연약함 속에 갈등을 경험하지만 우리는 그 아픔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또 새롭게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또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 새롭게 찬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깨닫게 되고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영적으로 계속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혜를 구하라. 그 지혜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품성이다. 성결하고 양순하고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 그것들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지 않으신다?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신다. 아주 넘치도록. 아주 인심 좋은 쌀 가게 주인이 쌀을 옛날에 지금은 맡아 봉지에 담아 팔지만 말로 되로 데워줄 때 어떻게 해요? 압박하게 싹 깎지 않고 후하게 공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후하게 지혜를 주시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계속 자랄 것을 보증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또 자유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자라남의 귀한 열매를 맛보고 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구원의 크신 은총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큰 혜택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기쁨 가운데 거하도록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